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띠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의 말씀은 3장 32절 3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참 잘 보지 않고 또 말씀도 잘 전하지 않는 같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지 않으면 실제 예언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당하는 그 같은 징계가 어떠한지 그 같은 이 모습을 입체적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이것을 우리가 읽는 것이 좋고 또 이 애가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슬픔을 노래한 것이다. 이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애자는 슬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참 이 마음 속으로 깊이 박혀 있는 그 절박한 가운데 그 슬픔을 이렇게 토해내는 그 슬픔의 노래를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은 전부가 다 22절씩 되어 있어요. 3장만 66절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지어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66절은 이 3절씩 3절씩 이렇게 하면서 이 알파벳 순서로 지어진 아주 기이한 이와 같은 시입니다. 참,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참 지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이제 주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이제 이 바벨론 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왕이며 제사장 장로며 그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죽지 않았으면 모조리 다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서 이런 대환란을 겪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다니엘도 그 여호와김 시대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605년 전에 끌려가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때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심지어 엎드려 절까지 하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펼치게 되고 또 많은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과 또 오늘날에 있을 이 마지막 시대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바벨론에서 기록한 그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그 기록을 보면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그들이 당하는
그런 수모와 그 노략거리, 이거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참한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그 바벨론에서의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생활은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무참히 끌려와서 당하는 그 수모며 그들의 연약함이며 그들을 그 참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5장 9절 10절에 이 무엇인가 내가 먹을 것을 찾아도, 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걸 찾아도 이 칼이 두려워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나가서 먹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아주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희망을 갖고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로 봐서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에 고초와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초, 재난, 바로 곧 뭐냐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에 먼저 이 쑥이나 담즙은 우리에게 매우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 속에까지도 이 비참하고 처절하고 그래서 당하는 이런 고통이 얼마나 쓴가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쓴 모습, 그야말로 당하고 있는 그런 그 고통의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각 장마다 먼저 슬프다 슬프다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슬프다 이 성이여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여기 전에는 어땠다. 이거는 여기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때,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가 참 평소의 생활이 이게 지금 우리가 좋은 줄 몰라서 그렇죠. 여기에 바벨론 현장에 끌려온 상황과 비교하면 전에는 어땠는데 이제는 어떠하다.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전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그동안 예배드리러 오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막하게 됐다. 그리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열국 중에 크던 자, 다윗 때는 얼마나 크게 이러한 그 융성함과 그 부흥함을 누렸습니까? 주변 이방 나라들이 다 상납을 했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과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다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됐다. 이 말씀 봐도 공주와 이제 노예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2절에서 보면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야. 사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기 밤에는 슬피 우나. 참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여기에도 보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또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애절한 그 예레미야의 그런 심정을 이 선지자의 심정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마치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는 것 같고 또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의 그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징계를 받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도 계속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입하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예레미야.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도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됐다. 여기 친구들이 누구냐? 애굽 또는 시리아, 이 모압과 암몬 이게 다 이웃 국가인데 이게 한때는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이제는 배반해서 원수들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 친구들도 배반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근데 왕도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 20대 왕인데 맨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5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시드기야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회복하게 해주신다. 이 예레미야가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은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 거기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들 죽는 거 보는 거 이거 볼 수 있습니까? 너무 비참해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서 아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들을 본 눈을 다시 또 뽑아서 그를 끌고 갔어요. 자그마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요 1,400km 서울 부산의 3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곳에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오게 가두고 옥살이를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 그 거역한 그 불순종이 이렇게 처참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러한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은 어떠한가요? 4장 5절에 보면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인데 5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기에 전에는 여기는 이제는 이 비교해 보면 여기 9절까지 얼마나 이 처참한 그런 모습인가를 보게 돼요.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겠습니까? 5장 9절에 보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10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게 참 너무 참혹해서요. 여기 2장 10절,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기절해서 이걸 볼 때 예레미야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쏟을 눈물이 없어서 눈물이 상했다. 내 창자가 끊어졌다. 내 간이 땅에 떨어졌다. 이거는 최악의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참 이러한 담즙과 쑥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 이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처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것이 왜 이러한 결과가 왔나? 그것은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전부 다른 데 있어요. 우상숭배 하는데 빠져 있어요. 그냥 가서 우상에 빌면 거기에서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그를 신문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동네 사람들까지 나서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그 죄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3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에 두 가지 악을 지적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우리에게는 참 늘 이렇게 밀접해야 돼요. 호흡하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기도하신 것은 하나가 되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을 버렸다.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 결과가 시드기야 왕의 그 모습과 이 백성들이 지금 당한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여기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웅덩이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그런 웅덩이에요. 이런 허황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이 우상, 이 웅덩이를 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지적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가 이런 징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그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이제는 희망과 절망, 낙심, 이제 추락한 이런 노략거리로 떨어져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기쁘심을 쫓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가는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팜으로 인해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이러한 인생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살을 우리는 이것을 허리띠를 종여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또 예레미야 애가의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된 그 현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걸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에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서의 5장은 바로 이렇게 돌이키겠다, 회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 이 16절에 오라 하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 회개예요. 그냥 구원받을 때 회개가 있고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생활에 누더기처럼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이 정말 이 범죄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역한 그런 가운데 있으면 그런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 이 자백이 이것이 또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돌이킨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 관계를 갖는다. 이제 그런 의미죠.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하고 그 예언한 말씀이 자기의 죽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지금 그 비참한 그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3장 19절부터
그 이유 말씀이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좌절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그 비결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이죠.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죽을 기억하소서.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 쑥과 담죽과 같은 그 고초와 재난을 당했던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간구해라. 이것이 소망을 갖는 비결입니다. 그냥 좌절된 상태에서 그냥 낙심해서 아무것도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여기에 19절에 기억하소서. 이 말씀이 여기에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기억하소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 이렇게 확신이 왔을 때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왜? 여호와는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러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 마음에 다 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이 소망이 된 것,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바로 그거예요. 예레미야는 70년이면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에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백성들에게, 왕에게까지 다 선포를 했어요. 제사장 장로들에게 다 선포를 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간구하지 않아서,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다른 걸 담아둬서 그래요. 여기에 이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을 내 마음에 담아둬라. 그러면 지금 진멸되는 것 가지고 지금 염려가 됐고 근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라고 했어요. 이것들. 여기 이것들이 뭐냐면 내가 한참 지금 낙심이 생겼어요. 이제 만일에 예레미야 예를 들면 뭐 낮이고 저녁이고 지금 이 쑥과 담죽 이 괴로움이 내 마음에 막 차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내 마음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의 무궁함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서부터 쭉 말씀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것은 우리를 늘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애굽 생활할 때도 그랬고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거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왕들의 이어져가는 역사마다 많은 이웃 이방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셨다. 그러면서 쭉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이 국률하신 인자하신 여기에 대해서 쭉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가 어떤 시인지 아시죠? 시편 117편입니다. 이 시편 117편은 짧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시예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2절에 여기 2절밖에 없어요. 1절, 2절. 근데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18편, 119편의 긴 시를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그리고 고난 속에 소망, 그리고 즐거움, 그 기쁨, 이 승리의 생활을 계속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진실하심, 이게 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래서 저녁에 잠들 때는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 말씀이 내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나를 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나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구원을 받게 하며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매일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매일 이 인자와 긍휼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하나님은 늘 아침마다 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매일매일을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환경이 어떠한 환경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늘 새로운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선진들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나갈 때 삶의 비결을 우리가 익혀 성숙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본문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 이제 내 심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심령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는 지금 누가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 지금 심령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기업.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기업으로 약속의 땅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기업으로 이삭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앞으로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부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우리의 그대로 전수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기업은 영원히 함께하면서 또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이 기업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셔요. 이게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우리들의 심령에 오늘날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 1장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우리 결정이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모든 권능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돼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열리는 거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품이 좋고 의롭게 생활하고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막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영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도 여기 지금 읽은 말씀대로 여기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경륜 속에 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때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다 받게, 믿으면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내 심령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여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기업, 비록 지금 처참한 환경 속에 있어도 이 마음은 지금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 가운데 그 마음에 두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업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소망이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25절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선하시도다 하는 말씀에 우리가 의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결코 우리들에게는 악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지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래서 이 선하심은 기다리는 자, 또 구하는 영혼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결과가 그에게
미치기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로 여기에 사실은 노래하는 거예요. 네? 고난 속에도 하박국처럼 노래하고 스바냐처럼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부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요, 그 결과가 이제 계속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다리면 또 계속 그 마디마디마다 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건 모든 선하심의 그러한 그 열매들, 그 결과들인데, 이거는 그냥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노형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내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그간엔 그렇게 귀한 걸 몰랐는데, 이제는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다. 근데 이게 60에 대해서도 그 귀한 걸 알아요. 근데 70에 대해서 귀한 걸 또 알아요. 근데 이 귀한 그 차이가 달라요. 80에 가서도 또 귀한 거예요. 이 달라요. 이것은 기다렸을 때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고, 또 그런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런 그 은혜의 것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다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기다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 속성에는 오래 참는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도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이 올 때를 지금 기다리는 모습.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것이 아니라 이 기다리는 것 자체도 소망이 있어서 좋도다.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안에 이 소망이 생기면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순간순간 아침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다음은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대 입, 우리가 입방아 많이 듣죠. 그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뭐 좋아요. 말을 적게 하든 많이 하시든. 그건 뭐 개인 성향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여기 말씀에는 그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이게 뭐예요? 땅에 티끌, 거기에 대봐라 하는 것은 겸손해라. 네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그것을 알아라. 그렇게 될 때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32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비록 근심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보호죠. 33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이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32절, 33절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 주님께서는 이 본심, 이 본심을 여기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바로 평안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 이런 지금 인생에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면 그 응답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기뻐하리라. 너희가 아주 심히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응답은 계속 평안과 또 이 모든 이 장래에 달린 이런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정말 기쁨을 주시는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인자하심과 그 공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이 귀한 것들로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고 이것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 33절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시고 지금 이 근심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런 지금 바벨론의 이런 환란,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읽고 우리가 참 소망을 갖는 것.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이 넘치도록 풍부한 인자와 공렬하심 그리고 평안하심과 또 여호와는 우리 기업이 되심을 생각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